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 구원의 하나님.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펜서 리스트, 스펜서스 리스트. 제가 쉰들러 리스트를 본따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1860년 9월 8일 날 새벽 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이. 여러분 미시간 호수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갈릴리 호수처럼 생겼네요. 예, 미시간 호수.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여기에 그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가 밀워키입니다. 예,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 여기에서 밑에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 지금 왼편에 보이는 사진은 시카고 도시에서 바라본 미시간 호수입니다. 대양 같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밀워키에서 시카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기 운항 그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레이디 엘긴이라는 그런 증기기관 정기 여객선이었습니다. 유람선이었습니다. 자, 이 배가요 1860년 9월 8일 새벽 2시에 큰 사고를 겪습니다. 근데 사고의 원인은 아주 작은 범선과 부딪혔어요. 근데 선장이 그 데미지를 제대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그저 조그마한 돛담배 하나 부딪혔으니까 뭐 그냥 스크래치 좀 나고 말았겠지.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30분 정도 가다가 이렇게 해서 생긴 그 데미지에 그 선상의 그 갑판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증기기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보일러와 스팀 엔진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분 지나서 갑자기 이 배가 우지끈하고 부러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순식간에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385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87명이 사망을 하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러진 갑판 같은 거, 그 나무 조각 이런 걸 붙들고 막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면서 둥둥둥둥 떠내려 가다가 한 30여 명 정도가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밀려왔던 듯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카고 바로 위쪽에 에반스톤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여러분 에반스톤에 가면은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노스웨스턴이 있습니다. 그 노스웨스턴의 신학대학원, 게렛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신학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드워드 윌슨 스펜서라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대원 학생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 사람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저희 재민이가 24살인데 딱 재민이 말한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스펜서가요, 사람들이 막 30명 정도가 둥둥 떠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친구가 한 명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밧줄에 동이고 그 친구는 해안에 있게 하고 자기가 막 헤엄쳐 나가서 한 사람을 딱 붙잡으면 친구한테 손짓을 하면 친구가 그 자기 두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렇게 필사의 노력을 여러분 무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래서 구조해내고 또 뛰쳐들어가고 또 구조해내고 그렇게 오르락 들락날락을 함으로써 무려 17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약관의 젊은 나이일지라도 6시간 동안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17명을 끄집어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7명째 끄집어내고는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신을 했다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Did I do my best? 예,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Did I do my best?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니?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6시간 동안 물에서 사투를 벌이고 실신을 할 정도로, 아닌 게 아니라 그날의 그 육체적인 충격과 고통이 어찌나 심했던지 이 사람은 그때 이후로 평생 반불구가 됐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영혼들을 섬기고 설교를 하고, 이런 꿈에 부풀어, 그런 소명에 부풀어 있었던 사람일 텐데 몸이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요, 그래도 제법 장수하셨어요. 19세기 사람인데 무려 81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이 캘리포니아에, 따뜻한 몸이 안 좋았으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캘리포니아의 LA 카운티에서 8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사실은 그가 불구가 됐다라는 것보다, 아니면 그토록 열망했던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접었다라는 것보다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7명 가운데 나를 찾아와서 생명을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예, 감사하지 않는 것, 고마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과 하나님이 Q&A를 합니다. Q&A, 하박국이 전체가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과 대답이 마치 동문서답 같습니다. 하박국은 이걸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대답하세요. 아니면 우문현답? 저는 인문신답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인간이 묻고 신이 답하다. 여러분,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에는 저는 좀 평소 추수감사절과는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좀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웬 추수감사절에 하박국 말씀 나누시는 경우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뭐 주로 시편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찬송.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의례 한 해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사업과 직장과 또 자녀들 건강하게,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친교 나누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께 좀 특별하게 그렇게 다가갈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비록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논밭의 소출도 다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95% 인구의 95% 이상의 사람들은 농경에 종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목축. 그런 사람들 입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런 열매가,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대 용어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비록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사업이 뱅크럽트하고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사랑하는 사람이 캔서에 걸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녀는 학교에서 드롭아웃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런 말과 다름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그런 고백은.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축복의 말씀처럼 들려오십니까? 아니, 오히려 잘못 들으면 아니 이거 웬 저주의 말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그때는 주전 600년 무렵입니다. 여러분, 주전 600년은 어떤 때냐 하면 네오 바빌로니안 엠파이어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 한 250년 300년 동안 아시리아라는 네오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그 땅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완전히 다 집어삼켜서 무시무시한 그런 대제국을 건설했었는데, 이제 저 갈대아 지방에 바벨론, 네오 바벨론이죠. 그 신 바벨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보플라사르라는 그 왕이 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이제 막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는 이제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 젊고 용감하고 지략이 아주 풍부하고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그런 크라운 프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세자죠. 그가 막 이제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휩쓸면서 그 아시리아 제국에 남아있는 도시들을 싹 다 집어삼키고 있던 바로 그 시점,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의 그 혁혁한 전공이, 막 무시무시한 군대가 온 지중해 세계를, 그 고대 근동 세계를 완전히 다 집어삼키고 있던 그 시점입니다. 특별히 주전 605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Battle of Carchemish라는, 우리 한글로는 갈그미스 전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곳, 여기입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동안, 그리고 오늘날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이 되는 저 지역에서 엄청난 세계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갈대아 지역, 그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빌론 군대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쫙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겠다고 저 서쪽도 제일 남쪽에서는 애굽의 네코 2세가 또 군대를 이끌고 쫙 올라옵니다. 와가지고 이 갈그미스에서 한방 대격돌을 하는데, 여기서 애굽이 완전히 패퇴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때 이후에 애굽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더 이상 이제 맹주로, 패권 국가로 등장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시들어가요. 자, 이 전투로 인해서 이제 안 그래도 파죽지세로 몰려오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완전히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석권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도 한번 그 본때를 그냥 보여줘서, 그때 이미 605년에 이미 1차 디폴테이션, 포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8년 뒤에 597년에 2차 디폴테이션, 또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크게 정벌한. 왜? 애굽을 도왔거든요. 조사야,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 왕이 애굽을 도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지나서 587년에는 3차 디폴테이션, 그리고 그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쫙 전개되는데, 지금 이 무렵은, 하박국이 이 글을 쓴 이 무렵은 605년 이 무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힐문합니다. 막 뭐 삿대질을 해가는 것 같은 그런 격한 어조로 화가 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Q&A 이겁니다. 아니 왜 악인들이 번성합니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왜 의롭게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빌빌거리며 삽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의로운 기도입니다.
너무나 의로운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자들, 악인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그때 당시 악독한 왕 조사야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야김,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앉혀버렸거든요.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김 꼭두각시 왕이니까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왕노릇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배 불리고 백성들 등쳐먹고, 나라를 어떻게 세워볼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런 정말 허랑방탕한 아주 그런 한마디로 거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는 항상 간신배들, 나쁜 무리배들이 있죠. 이 못된 위정자들, 백성들 등쳐먹고 자기네들 배만 불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백성들은 죽어가고.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번성합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이라도 할 만한 기도죠. 할 만한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대답의 내용이 약간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인 격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 악당들보다 더 악랄한 갈대아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징벌하리라. 이게 1장 5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구원의 말씀도 아니에요. 저 못된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제발 좀 이걸 멈추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보다 더 악랄한 갈대아인들이 또 와서 또 완전히 초토화시킨대요. 이거는 재앙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Q&A2가 벌어집니다. 하박국이 이제 더 불평과 더 원망을 쏟아냅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인들 같은 더 악랄한 자들을 참아 보십니까? 어떻게 그들을 용인하십니까? 용납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 악랄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 야훼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그걸 두고 보십니까? 하고 이제 더 막 화가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 또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과 나눴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fulness. 근데 여러분, 이 의로운 자들이 진짜 행위 완전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his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 이것 때문에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선지자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이 탁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하박국의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풀한지 약 600여 년 뒤에 자기 의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밀레니움에 하나 나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 다소 사람 사울, 그가 다메섹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은혜의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13편의 신약 성경 우리에게 남겼는데 그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장 미친 듯이 외쳐 불렀던 책이 2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서상으로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fulness, 이걸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500년 지나서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친 듯이 율법을 지키고 정말 고해성사하고 성찬을 베풀 때 덜덜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덜덜 떨고, 그리고 로마의 순례길을 가서 그 계단을,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질질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그 어거스틴파 수도사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주석하다가 이 말씀, 의인은 오직 그의 신실하심으로 살리라, 거기에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바로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남은 자들을 나의 신실함으로, 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 faithfulness, 그걸로 내가 그들을 다 살게 하겠다.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에 가면 그렇게 함으로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 선지자 하박국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치 욥처럼 끝까지 바닥바닥 우기면서 나는 의로웠다, 나는 죄진 게 없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하나님 그 모습에 그냥 완전히 꼬꾸라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욥처럼 하박국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이 놀라운 찬송시를 하박국의 입에서 그 찬송시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찬송시가 터져 나올 때 그를 괴롭혔던, 그가 막 하나님께 힐문했던 그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풍전등화 같이 더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은 더 도탄에 빠져가고, 그리고 저 멀리서 갈대아인들의 군합발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이, 외양간이, 우리가 아무 소산을 나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원류입니다. 이게 감사의 핵심입니다. 감사의 절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소 특이한,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감사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첫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처지를 불문하고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다윗의 말을 빌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아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좋을 때, 관계가 편안할 때, 자녀들이 그래도 잘 하고 있을 때, 나의 커리어가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럴 때만 감사를 하지는 않나요? 우리의 감사가 이런 상황에 너무나 조건지어진 감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처지가 나를 곤고하고 곤란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올려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을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그때 저도 참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막 날마다 눈물 흘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한 자매님이 예배 중에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제 귀를 의심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15살 어린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런 고통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자매가 온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15년간 제 사랑하는 아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감사를 하지? 여러분, 그녀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그 사랑하던 아들, 아직 피어보지도 못했던 15살 어린 아들이 죽은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마 죽는 날까지 그녀는 그 고통과 싸우면서 살아야만 하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처지에 처해진다면 우리의 삶을 놓아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고 여기는 한은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룩한 신앙의 행위, 뭐 그렇게 포장하고 싶겠지만 아니요.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라이프라인이에요. 감사가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거칠고 힘들어요. 제가 추수감사절이 오면 항상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스템 오웬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여류 작가고 목회자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인식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인식으로의 접근 통로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니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인식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가 얘기하는 걸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감사 두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모자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진광풍이 불더니만, 이건 뭐 실화가 아니니까 갑자기 확 토네이도 같은 게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눈 깜짝할 새에 이 아들을 바람이 확 몰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돌려보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됐어요. 아들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멀쩡해요. 엄마가 아들을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먼지를 털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딱 아들을 보더니만, 아니 하나님, 얘 모자는 어디 갔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좀 우스꽝스럽고 과장되긴 했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니 그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모자가 무슨 상관이고 옷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제게 모자가 없어요, 옷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다 읽으셨던 보물섬, 그리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런 거를 썼던 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기를 멈춰버린 사람은
이미 인생의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이다. 살아도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멈춰버린 존재는 생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생명이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깊은 잠에 스투퍼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이 목전에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불과 10수년 뒤에 유다는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신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걸 본 겁니다. 그 구원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은 First and foremost,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생명 주심에,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건 다 이 구원을, 하박국이 깨달은 구원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마틴 루터가 깨달은 구원을 제대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 위대하신 말씀에, 그날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이렇게 꽉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서 제가 현대적인 용어로 패러프레이즈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선교사 노릇도 하고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목자도 하고 셀그룹 인도자도 하고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저 귀신을 쫓아내며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중보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저 권능, 놀라운 권능,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10개나 개척하고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교단체의 기관장 역할도 하고요, 교회에서 재정부로 친교부로 사역부장도 하고 많은 일을, 권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 구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의만 쌓아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애시당초 안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가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기 의를 쌓아가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게 first and foremost인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그 구원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교인들이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에 그쳐서는 절대 안 돼. 나중에 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임한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공로가 손톱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진정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의 감사, 거룩을 이뤄가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그 Spencer's List, 여러분 어떻게 17명이나 죽을 뻔한 걸 그 사람이 불구가 되어 가면서까지 살려줬는데 아무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땡큐 노트 하나 쓰지 않, 참 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 명작 리어 왕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고 있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얼마나 더 날카로운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들어도 이게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뭔가 한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인간 죄악의 제1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영성 목사 가로요. 인간 죄악의 제1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 죄악의 제1원인은 The incurable ingratitude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배은망덕이라는 불치병입니다. 불치의 배은망덕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대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모든 죄악의 제1원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레디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저온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그게 뭐 그렇게 과실을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 거 룰을 어긴 건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는 건 이겁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디펜드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살라고 지음받은 우리가 나 이제 당신 종노릇하는 게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 비키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독립선언이에요. 그리고 왕권 찬탈이에요. 하나님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리라. 이게 선악과의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담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삼라만상 우주를 다 조성하시고 그들을 동산에 두신 하나님, 그리고 지천으로 널려있는 온갖 각종 과실, 손만 뻗치면 다 취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께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라는데, 더군다나 창세기 보면 분명히 나왔어요. 날이 서늘할 때면 every day, 날이 서늘할 때면 동산을 아담과 같이 거느시면서 오늘은 뭐 했니? 오늘은 누구랑 놀았니? 이렇게 친밀한 인티메시를 나눠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아담이 이 죄악을 저지른 건 그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째째하다, 쪼잔하다, 왜 저것만은 못 먹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고 인간이 왜 사기 횡령을 합니까? 내게 주신 재물을, 그게 많든 적든 나에게 주신 생업과 소산과 재물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다면 왜 도둑질을 하고 왜 사기 횡령을 하겠어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이 불륜을 저지릅니까? 밉든 곱든 젊었을 때의 매력은 온데간데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정말 깊은 것을 나눈 나의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 그의 전 인격에 대해서, 그의 육신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또 저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신학적인 의미를 얘기해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Reversing the Garden of Eden. 우리의 죄성을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의 모든 죄악의 시작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는 나무에서 비롯됐다면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게 갈보리라는 언덕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태초의 모든 죄성의 시작이 ingratitude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역행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룩과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좇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고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자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1년 내내 무시하다가 추수감사절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에덴을 역행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저 역시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예담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저는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담교회로 인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제가 생업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오랜 스트러글과 오랜 기도 끝에 이런 감사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도 나의 여건이 힘들지라도, 고난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산 넘어 산일지라도 이게 우리의 라이프라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룩을 이뤄가는 길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어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